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제가 5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편하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오늘 시간에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있는 말씀이옵시다. 자, 오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옛날에 그냥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러면 그냥 아무 뜻도 의미도 없이 이거 육신의 생각, 그냥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은 무엇의 생각인지도 제가 분석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육신의 생각하는 말을 했습니다. 또 똑같이 영의 생각은 뭐냐? 그것도 제가 아주 자세히 분석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영의 생각은 그냥 교회 나가는 생각, 영의 생각은 안식일 지키는 생각, 영의 생각은 그냥 타락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생각. 그저 옛날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놀라운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은,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거리에 나가서 설교를 한다고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하는 소리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일축해버리는 것들이 아마 거의 다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24시간 하늘만 생각하고 사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이 대답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어요. 제가 오늘 여기 나와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이래 봤잖아요. 한 분의 나이 많은 영감 빼놓고는 전부 다 젊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아이가 이런 말을 해요. 여기 젊은 사람 생각하는데 좀 용기를 주지, 뭘 만날 젊은 사람 잘하느니 못하느니 그런 소리 하냐. 내가 언제 그러더냐.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오늘 가만히 내가 보았잖아요. 그래. 향락을 부리고 잘 살려고 하는 욕망이 넘치는 세상에 이 산중 계곡에 들어와서 인생을 한번 하늘만 보고 살아보려고 하는 저분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어떤 정신에서 아직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아있는지.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이 마음 가운데요, 굉장한 뜨거운 감동을 느꼈어요. 맞아. 이 젊은이들이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와 있겠습니까? 이 젊은이들이 아무 뜻도 의미도 없이 그냥 여기에 살겠습니까?
그들의 나름대로 목적이 있습니다. 꺼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 어차피 없어지는 세상을 향해서 욕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고 곧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지대한 목적을 가지고 산 젊은이들. 나는 아까 제가 이 찬미를 부르는 가운데서 내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젊은 귀한 종들을 이곳에 두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지요. 대단히 감사하지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들을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떠올라서 오늘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이 성경절을 오늘 내가 이 말씀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무엇인가? 가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헷갈리는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자, 먼저 영의 생각은 뭐냐? 제가 영의 생각부터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의 생각은 뭡니까? 영의 생각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거 성령을 말합니다. 영은 뭐 하시는 일을 하는 거 아니?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가 나를 하는 그분이 누굽니까? 나를. 응? 맞지요? 예수님. 맞지요?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면 그가 나를 하는 나가 누굽니까? 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성령은 누구를 생각하게 하는 거 아니?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아세요? 성령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는 누군가 아니? 바로 십자가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십자가로 봅니까? 뭐 아는 분들을 이렇게 앉아서도 한번 대답을 해도 돼요. 십자가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헷갈려서 잘 안 돌아갑니까? 예? 그 누가 말했는고? 그 기가 막힌 소리 하네. 맞습니다. 창세 전부터 십자가입니다. 창세 전부터 십자가가 어디까지 십자가인지 혹 아세요? 예? 여러 사람이 한마디만 하면 되겠는데, 복창을 하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 자, 어디서, 창세 전부터 어디서 어디까지 십자가입니까? 맞습니다. 그거 참, 설교 안 하고 내려가도 되겠네. 예? 창세 전부터 어디까지 십자가인 거 아니? 지성소까지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을 누구의 뜻대로 사는 거 아니? 성령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성령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두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7절에 성령의 생각을 접어놓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놀랍죠? 자,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한 분도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여기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수라고 하는 것은 원수의 원흉이 누굽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이 마귀가 아닙니다. 사람이. 마귀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를 보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니 주여 십자가에 돌아가지 마소서. 왜 그런 십자가에 돌아가려고 그럽니까?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야 이 사단아,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그 말을 했어요.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그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네가 사단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보고 네가 하느님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뜻만 생각하니까 너는 사단이야. 하나님의 뜻은 무슨 생각인데요? 에? 하나님의 뜻은 무슨 생각? 오늘 제가 이 로마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슨 생각인데요? 성령의 생각이거든. 여러분들이 사람의 뜻은 무엇인가 하니 성령의 생각을 교란시키는 생각들이, 즉 하늘의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면 누구하고 원수가 돼요? 하느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성경 5절로부터 7절까지 제가 만약에 성경 강의를 주제높게 한다고 하면 아마 하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제 생각에는 대단할 것 같으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한번 다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고정되면 성령의 생각이 돼요? 설명을 오늘 다 이 시간에 할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했나요?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하면 또 잘 이해가 되지 못하는, 예수님이 그 후에 돌아가셨는데, 창세전은 그때는 돌아가실 것을 약속한 십자가. 그 후는 돌아가신 십자가. 알겠어요? 뭐만 다른 것 뿐입니까? 약속과 실제가 다른 것 뿐이지, 그전에는 예언된 약속을 이루어진 십자가예요. 그 후에는 무슨 십자가요? 실체의 십자가요. 이게 다른 것 뿐이지 십자가의 상태나 모든 조건은 똑같습니다. 똑같아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영의 생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말하면 만약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무엇을 증거했다고 해도 돼요? 그렇지요. 십자가를 증거했다 이래도 돼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성령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은 뭐하는 생각이라고요? 여기 기록한 말씀 그대로 성령의 생각은 뭐하는 생각이요? 영생을 얻는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에 이르는 생각인데 이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제가 원수라고 하는 낱말을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소개를 합니다. 빌립보 3장 18절 19절에 보면 십자가의 원수라고 나옵니다. 여기는 하나님과 원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십자가의 원수라고 같은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 원수 쭉 읽어보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그럽니다. 뭐로 살아요? 하늘을 위해서 먹는 게 죄가 아닙니다. 내가 먹어도 하늘을 위해서 먹고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먹으면 그건 하늘을 위하지만 이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배 때문에 살아.
무엇을 잘 먹고 무엇을 말고 저도 자꾸 우리 집 사람에게 이 먹는 거 투정을 하는데 그 좀 맛있는 거 없어 그럽니다. 그래 가만히 말해놓고 보면 참 철없는 인간 아직도. 그리고 내가 한참 말해놓고 또 우리 집 사람이 말합니다. 사치스럽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굶어서 죽어갈 때는 여러분들이요 무슨 맛있는 거 찾았습니까? 밭에 풀도 마셨었는데 바다에 풀도 마셨었고 별기 다 마셨었는데 요즘엔 배가 불러놓으니까요 그 뭐 맛있는 게 없어 그 입에 짝짝 들어받는 그런 거는 없어 뭐 이런 것식으로 그게 여러분들이 될 말이 아니지요. 네. 그런데 이 세상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응? 배 위에서 살아요. 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배는 네 신이요 그럽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이 또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하늘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땅만 보고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그 말이? 예? 배를 위해서 살고 이 땅을 위해서 사니까 하늘의 십자가는 보이질 않아. 내처럼 말하면 십자가 노래는 부르지만은 생각은 십자가 있지 않아. 알겠어요? 무슨 내가 이 성경에 감히 이 단상에 앉아서 십자가에 여러분들이 주장을 하지만은 이론과 논리는 십자가를 주장하지만은 내 마음은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질 않아. 땅이 끝이 뻔해. 얼마나 돈 잘 벌이고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잘 입고 얼마나 떵떵거리고 잘 살고 이것이 뭐라고요? 에? 십자가의 원수라는 겁니다. 여기 십자가의 원수라고 나오잖아요. 십자가의 원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는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됐다고요? 원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는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는 하느님의 원수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오늘날 이 현대기별이라고 하는 말을 왜 합니까? 현대기별이 뭡니까? 뭐 또 여러분들이 또 할 말이 있을 겁니다. 현대기별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제가 지난번에 어디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니? 현대기별이 뭐니? 그 사람 현대기별이 10몇 가지가 된대. 근데 어떻게 돼서 현대기별을 어디 그렇게 많이 발견을 했어? 그러니까 장로님 내가 10몇 가지를 발견을 했다고 그래요. 그냥 단순해요. 현대기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현장의 십자가가 현대기별이에요. 10몇 가지가 아니요. 딱 하나를 줄여야 돼. 뭐 10몇 가지가 있겠죠. 분석하면. 딱 하나로 줄이면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시는 십자가의 현장이 이것이 현대기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네? 이 현대 진리에 대해서 흐리게 만드는 거. 그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예? 육신의 생각인데 이 육신의 생각을 뭐라고 말해?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도 구원을 얻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는 구원을 못 얻어요. 십자가의 원수는 원수일 것뿐이지 구원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하는 우리 젊은 가정을 이렇게 보고 맞아. 오늘 사실은요 눈물 나도록 내가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받았어요. 또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왜 오셨어요? 뭐 하라고 오셨어요? 그게 뭐 있는데 한번 구경이나 가봐. 이런 사람 손들어 봐요. 손들어면 좀 미안하긴 하지만 혹 손들어 보세요. 구경 한번 가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현장의 기별을 한 번 더 듣고 내 마음을 깨우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흩어지는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현장을 더 바라보는 새로운 자극을 일으키는
가장 소중한 기회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거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세상에 대한 생각, 육신의 생각 그럽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시대를 몇 시대를 나눈다고 가끔 얘기를 하는 거니 4시대를 나눴습니다. 4시대를 한 시대를 무슨 시대로 하니 예언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 예언 시대를 때로는 무슨 시대라고 그러는 거 아니 그걸 구약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예언 시대. 또 하나는 어디 시대요? 하나는 뜰레 시대. 뜰레 시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때를 가리켜서 뜰레 시대 그럽니다. 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가신 시대는 성소에 있는 우편 시대 그런 말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는 또 무슨 시대가 있는 거니 우리 예수님이 작은 불 후에 가신 아버지와 함께 있는 지성소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마다 모든 사람들이 각 시대마다 현장, 십자가의 현장에 초점이 맞춰지는 사람만 구원을 얻어요. 이거 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은 하나만 제가 얘기를 합니다. 구약시대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의 현장에 초점을 맞췄을까요? 네? 이제 기도에 참석한 사람 박사 다 됐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에 기록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양을 잡아 나를 기름에 다고. 어디에 있는 나를요? 어디에 있는 나를요? 네가 양을 잡아 나를 기념에 다고. 어디에 있는 나를요? 하늘 거처에서 나를 속취하시는 나를 무엇으로 기념하라고요? 양을 잡아 그 일을 생각해 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창세기 4장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아벨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짐승을 잡아 누구를 생각하고 살았어요? 하늘에 계신 주님이 이 짐승처럼 돌아가신다고 하는 그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아벨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번거롭잖아요. 그게 번거롭고 형이 가만히 보니까 어떤 생각이 꼭 이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빼가지고 어떻고 저떻고 그게 번거롭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네? 땅의 생각을 해요. 땅의 생각을 해서 자기가 농사 지어가지고 좋은 수확 가지고 뭐 하리라? 내가 의식을 집행하리라. 그러니까 그는 여러분들이 아벨은 가인은 무엇 때문에 하늘의 것을 생각해 초점을 맞추지 못했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십자가의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 내가 얘기를 하려면 아주 정확한 얘기를 다 하겠는데 간단하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수없이 무슨 말씀을 합니까? 바라보라. 뭘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십자가의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십자가의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는 거니 그분이 계시는 곳이 휘장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일을 바라봐야 되겠는데 그 일을 바라볼 여지가 없어요. 왜요?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아. 아들 기로해야지, 딸 기로해야지, 남편 공양해야지, 아내 공양해야지,
뭐 여러분들이 할 게 너무 많죠. 돈 벌어야지. 여러분들이 뭐 할 일이 많잖아요. 자기 인기 올려와야지. 이런 것들은 전부 어디에 속한 것들이에요. 전부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여기에 골똘하다가 보니까 하늘을 바라볼 여지가 없어.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유일하게 뭔가 아니 말밖에 지그리는 거 없어. 생각에는 전혀 없어. 생각에는 없지만 이게 옳다라고 인정을 하니까 설교도 지성소라는 말도 하고 십자가라는 말도 하고 갈갈이라는 말도 하지. 사실은 말하는 내 자체부터 설교를 하면서도 그게 골똘하지를 않아.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는 어디 있다고 말을 해요. 네? 나는 성령의 생각 속에 산다고 말해요. 아닙니다. 실제로 내 마음이 그게 떠올라야 됩니다. 그 일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말하고 아침에도 말했지 않아요. 사랑하는 아들을 누워도 마음에 싹 떠올라. 내 아들 오늘 뭐 했지? 얼굴이 다 떠올라. 자기 사랑하는 부인 보고 우리 아내가 어디 가도 우리 아내의 얼굴이 싹 떠올라. 그냥 꽃처럼 아주 아름답게 이 마음이 싹 떠올라. 세상인 것은 싹 다 떠오르는데 그건 무슨 생각으로 나와요? 예? 그는 육신의 생각 속에 이 마음에 떠올라요. 그리스도가 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누가 역사할 때만 가능해요? 성령이 역사할 때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를 해줘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슨 말씀을 해서 무슨 생각을 하면 영의 생각은 나를 뭐하는 것이요? 살리는 것이요. 육의 생각은 나를 죽이는 것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7절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육의 생각은 즉 말하자면 하늘이 보이지 않냐는 생각은 나와 뭐가 됐다고요? 원수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요즘에 심심찮게 잘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갖다 주는 거래 보니까 우리 장세원 장로님도 하나 보내준 게 있어요. 모임관이. 내가 요즘에요, 그 소리를 듣고, 이거는 우리 주님이 이제 고도식이 됐으니까 이 사람이 말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허용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 줄 잘 모르지요? 네? 교황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제 누구와 더불어 싸워야 돼요. 네? 뭐라 그러니? 잘 안 들리네. 네, 내가 이 귀가 좀 멍멍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소곤소곤 하는 말은 못 듣습니다. 근본주의가 뭡니까? 네? 근본주의는 성경 그대로 믿어가려고 하는 근본주의. 이게 사람이 아무나 지멋대로 말할 수 있는 줄 압니까? 자기 때에 말하도록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도 있고 요한계시록 17장에 있어요. 아무 때나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에 말하는 거예요? 자기 때에. 누가 허용하니까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니까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실 때가 돼서 악인들이 지멋대로 하는 행동을 보여서 그 죄를 폭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들어보니까 뭐가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가 되었습니다. 재림할 때가 아니면 여러분들이요, 악인들이 이렇게 날뛰지 못합니다. 자기 때에 날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다고 하는 말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있고 요한계시록 17장에도 그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 아니? 영의 생각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주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는 생각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분명합니다. 오늘 여기 기록한 이 말씀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육신을 쫓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요? 영의 생각은 뭡니까? 그래서 희한하네. 내가 여기서 얘기해 주는데도 또 어물어물어물하네요. 영의 생각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현장에 고정되어 있는 생각. 그걸 영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 십자가 현장에 걸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상태의 생각. 이것은 무슨 생각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만물의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준비하고 삽시다. 여러분들이 남의 정신에 우리가 살 시대가 아닙니다. 누구를 말 듣고 여러분들이 방황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저는 전에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당신 생각이 옳습니까? 내 생각은 옳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옳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옳은 것 없습니다. 어디만 맞으면 옳아요. 네? 성령에만 딱 모순이 없이 딱 적중하게 맞으면 옳은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옳은지 내 생각이 옳은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어디 한 사람에게만 놔두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 제가 어제 저녁에 말했죠. 예?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한번 들어봐요. 이 생각,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만민 구원, 그 누구 생각입니까? 그 사람 성령 보고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자기 생각에 그 말씀 했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성령 보고 그 말 했을 겁니다. 그러나 만민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도록 한다고 하는 그 말 가지고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 말이 없습니다. 저 사람의 생각도 옳고 이 사람 생각 다 옳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딱 하나인데 뭘까요? 예? 하나님의 생각은 각 시대의 현대 진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오류가 있다면 뭘까요? 어떤 게 오류일까요?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늘날 만약에 이 세상에 성경 가지고 쫙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참 아들 말따나 기똥차게 잘해. 아주 설명을 잘해. 그런데 뭐가 오류예요? 예?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해 초점이 맞춰지지 아니하는 오늘날 성경 설명은 완벽한 오류입니다.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야, 설교 잘하네. 설교 잘해가지고 구원 얻는 거 없어요. 아세요?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이용해서 구원 얻는 게 없어요. 현대 진리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 현대 진리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한 결코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계신 곳을 향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누구 없는 사람이라고. 봤습니까? 그 말씀? 그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현장, 십자가의 현장에 내가 가지 아니하면 예수 없는 사람, 예수 없이 기도드리는 사람, 예수 없이 주장하는 사람,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얼마나 그분이 엄청난 공력을 가졌느냐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네가 이 땅에서 얼마나 굉장한 일을 해놨냐 그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바라보느냐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은 그분에 대한 현장 초점입니까? 그분을 바라보는 것은 그분의 현장 초점입니다. 네가 나를 바라보느냐? 그래서 바라보라고 그럽니다.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어디로 바라보면요? 어디로 바라보면요? 그분이 계신 현장, 그 초점을 정한 바라봄. 여기서 구원이 확립이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 오늘 아침 이 시간에 성령 무슨 역할을 하시는가? 성령은 우리를 하여금 그의 얼굴을 보게 하고 누구의 얼굴? 십자가의 얼굴을 보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얼굴을 보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가 누구를 증거하실 것이요?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의 얼굴이 확실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얼굴을 통해서 무한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고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나누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습니다.